정말 우리의 제자의 도를 잘 노래해주는 가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행할 길 환하고, 또 해를 당하거나 우리가 고생하면 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상급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받는 것을 다 주께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칠 것이며, 주를 힘입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되새기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늘 예수님 잘 따라가시는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님은 이슬람에서 회심하였습니다. 원래 이란 사람이신데 지금은 미국인입니다. 이슬람을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성도가 되었고, 이후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교한다라는 이유로 이란의 감옥에 수감되었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수감되어 있던 사이 그의 딸은 8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딸을 만나지 못한 지 3년째 되던 해였던 것이죠. 그때 생일을 맞이한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레베카 그레이스, 8번째 생일을 축하해. 너는 정말 빨리 자라고 매일 더 아름다워지는구나. 아빠는 내가 아주 많이 보고 싶단다. 그리고 아빠는 너의 질문을 잘 알아. 아빠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지 궁금해하지. 지금 너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왜가 있구나. 왜 예수님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그 왜에 대한 답은 누구란다. 누가 다스리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단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아빠가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것을 허락하셨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 죽고 고난당한단다. 어떤 사람들은 왜를 궁금해할 거야. 하지만 너는 왜에 대한 답이 누구임을 알아야 해.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란다. 그분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란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아베디님 목사님의 말처럼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시나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죠? 왜 주를 위해 사는 신실한 저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답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왜라는 말 또한 필요 없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고단하지만 힘겹지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의외로 고난이 일상인 삶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 헛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였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죠. 그만큼 성도의 삶은 고단하고 고난스럽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다윗, 이사야, 엘리야, 룻, 바울 같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은 온갖 어려움에 처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짓눌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괴로워하거나 가정의 위기를 겪거나 믿음을 검증받는 고통스러운 시험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나왔고 지나고 있으며 지나야 할 여정들이기도 하죠. 이 여정은 사느냐 죽느냐의 절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참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의문들을 갖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유혹도 받았습니다. 짓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라는, 인정하라는 또 도전도 받습니다. 이사야는 오늘날 주의 백성이라면 사모할 만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으로 인해 오히려 망하게 되었다고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낙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엘리야는 절망감에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별히 심약하거나 반항적인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삶을 알며 그들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이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삶과 사역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있는지 물으실 때는 깊은 어두운 밤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시는 절망적인 고통 또한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적이 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때로 그렇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결코 아닌 것이죠.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대부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 또한 겪고 있을 뿐입니다. 박해와 고난, 환난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벼랑의 끝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 아찔함과 공포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결론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는 박해자로서 기독교 역사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박해에 매우 능한 자이기도 하죠. 동시에 박해를 당한데도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석방되기 전에 거짓 혐의로 재차 고소당합니다. 에베소에서는 복음에 대항한 큰 폭동을 경험합니다. 그의 고난에 대한 고백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타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느껴지는 구절이죠. 바울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의 모든 일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투옥당하고 범죄에 노출되고 협박과 위협, 누명, 자연재해, 가난, 굶주림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자신의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더 나아가 세상 속의 교회의 처지까지 이르는 고백을 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고백하지만 또한 자신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즉 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었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개인의 고난은 교회의 고난의 일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은 이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고난과 내 형제 자매들의 고난이 모여 교회의 고난이 됩니다. 그 고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있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의 삶이 고난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함이 더 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인내로 견디며 나아가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정치, 사회적인 사건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 우리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는 기후 변화 등 우리의 일상과 환경은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면서도 또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의 첫 고난도 아니고 마지막 고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정치적인 혼란과 또 국제 정세의 변화, 기후 변화 등에 주목하지만 그보다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도 경험한 바 있죠. 그 이전에도 어떤 이런저런 고난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처음 고난도 아닌 것이고 마지막 고난도 아닌 계속되는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들은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는 바람이 옷깃에만 스쳐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고난은 우리를 더욱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중에 고난이 있다면 그 순간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하라 명하시는 우리의 고난으로 믿고 함께 기도하며 한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걸까요? 신실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견디는 것에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신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 또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죽음에서 새로운 영혼의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십자가의 표지를 지닌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간증이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나눈다면 저도 이제 인생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겁에 질려 울부짖으며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지켜보던 누군가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웃으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냐고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당당해서 신기하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있는데 저보고 당당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저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면서도 그때의 고난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어떤 자매를 전도하였는데 그 자매가 그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동행하고 있다가 자살했다는 이야기죠. 그 자살하는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있어 보니 그들은 모두 웃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밝은데 나는 너무 어둡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이들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들었다는 유서를 남겼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 때로는 슬픔들, 아픔들, 상처들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반대로 더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들을 연출하며 그런 모습들로 교회를 잘 포장하려고 애쓰는 것 또한 보는 것이죠. 교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런 우리의 어둠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욱더 절망하고 우리로부터
소망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는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게도 우리의 그 고통 속에 고난 중에서 꽃피우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감추거나 숨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 그리고 이 순간에도 사실 박해받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 역사는 사실 박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찰나에 불과하죠. 그런데 박해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극심한 고통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이에서 영광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순교자들의 용감한 간증을 수없이 사용해 오셨음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설령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와 또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실 그 기도와 결단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바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본인의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예언하시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그 평안은 왜 필요한가?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줄도 아셨지만 앞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어둠을 보시며 정말 그 잔을 옮겨달라고 애원하실 만큼 고통스러워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아셨지만 버리신 것 같은 절망감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필요한 것을 아셨고 인정하셨고 그 결론을 아셨기에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셨던 것이죠. 감정으로는 두려울 수 있고 감정으로는 피하고 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셨던 모범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또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그 앞서가신 모범을 보며 우리의 고난을 대할 때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고난이 헛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라는 개인을 넘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은총교회라는 공동체를 포함한 공동체도 넘어서 전 지구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품는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이 고난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표현하여도 절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 2세기 철학자인 아리스티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의로운 사람이 죽게 되면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마치 그가 가까운 어딘가를 향해 길을 나서는 것처럼 그의 시신을 호송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삶을 생각하는 올바른 방법인 것이죠.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기에 너무 멀고 먼 곳이 아닙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소망을 보는 사람들은 가장 큰 인내와 참을성으로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의 오늘을, 내일을,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삶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답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반드시 직면하게 될 모든 환난에 솔직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이것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늘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얼굴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없는 삶이 어떠할지를 설명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보내리라 하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셨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동일한 명령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선포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을 두려움에 내주지 말고 오히려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에 앞서 가시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면 사망은 이미 패배한 것이고 죄의 빛이 취소된 것이고 영생으로 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난은 그저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떼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혹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긴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줄로 온전히 기대하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압제의 끝을 볼 것이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괴로움은 다 씻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 33절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고난의 가나에서도 진리입니다. 나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내 몫의 고난을 당합니다. 오 세상이여, 예수님께서 너를 이미 완파하셨도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의 은혜로 다시 너를 이기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담대히 승리의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만회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생명 또한 구하실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해야 할 유익한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약속을 믿는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약속 안에서 늘 이기고 인내로 완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실 때 정말 주님 그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지막 후렴부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으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이기시고 앞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또한 신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코리아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되새겨 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심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 고난은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곁에서 떠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고 실망하였고 주 하나님의 공포에 질렸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의 그 약속의 이루 성취를 보며 되새기며 우리는 또한 그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되새겨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적은 것이 너무나 적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나의 시간도 적고 나의 물질도 적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고 보잘것없어 나의 재능도 적고 보잘것없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작은 떡과 물고기 주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보세하게 되어졌을 때 그걸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고난의 모든 끝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현실들이 때로는 우리들이 내놓는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못할 것 같고 초라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단스럽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일하시며 주 하나님을 역사하시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실 것임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날에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배울 것임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 정말 적은 떡과 물고기 같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같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때론 초라하여서 보잘것없어서 숨기고 싶고 내놓기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격려를 기억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내놓을 때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진 작은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이 오늘 불렀던 함께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께서 일하신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우리를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며 함께 동행하시고 동역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